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은 눈을 읽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서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스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는 어떤 배경이냐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남쪽 유다는 오늘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돼서 끌려갔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에게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서 크게 또 아수르를 또 침략을 해서 바벨론이 또 전부 다 이렇게 큰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나오지만은 오늘의 이 바사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또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왕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가 크게 오늘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크게 강대케 해주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마다 바벨론 왕 제국을 갖다가 또 점령을 합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큰 왕국이 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은 페르시아 바사왕을 통해 가지고 옛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포로 귀환하는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이 말씀에는 이제 1차, 제일 처음에 이제 귀환하는 포로가 이제 남유다로 이제
올라가라고 기한하는 그 상황입니다. 1차 기한하는. 근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황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재건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올바로 재건을 하라.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오늘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런 오늘 장면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방 나라에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간 것은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조상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하게 하셨죠. 그래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해서 자기의 선민을 다시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끝나자마자 그 하나님의 때의 기한에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오늘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지만은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말씀이냐 그러면 16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예언을 한 게 16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온 계획을 다 하시고 이렇게 될 걸 아시고 160년 전에 미리 너희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귀환한다 하는 것을 16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징계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악을 짓는다든지 우리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동안에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인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신다 하는 게 오늘의 그러니까 그 70년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역사를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꼭 그 예언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1절에 보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을 중환할 모든 일이 하나님 뜻과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도 분명히 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언제는 그 때가 돼야 이제 우리가 알죠. 언제가 모르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도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으면은 그 징계는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사왕 고레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페르시아라고 위쪽에 있는 그 바벨론을 갖다 점령을 하고요. 또 애굽부터 점령하고 막 엄청난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도 이렇게 온 나라를 자기한테 바레스 왕이 온 나라를 공포했는데 고레스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고 고레스가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애국까지 전부. 그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도 페르시아의 포로가 계속해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들었지만은 또 그 옆에 있는 더 큰 페르시아 제국을 또 움직여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참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정말
하나님, 이걸 잘 보면요. 성경의 역사서가 이런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일주일 동안 계속 앞에도, 열왕기상이라는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래, 세상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지만은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지금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에 역사적인 인물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걸 보면 참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은 엑스트라고, 주인공은 우리예요. 성도를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역사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니까요. 성도를 위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지. 우리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거라는 거지. 올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 역사가 아름답고 올바로 기록이 되는데, 네?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우리 시대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야 한다고 성경 이쪽저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갖다가 참된 신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본문에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가서 재건을 하고 다시 신앙을 올바로 하게끔 오늘 역사적에도 없었던 이런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오늘 감동시켰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레스가 호의를 베푼 것을 보면은, 즉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택한 민족을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재무장하도록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귀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고, 모든 은사도 주셨고, 또 나중에 영생의 기업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오늘 4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자기 나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원주민, 옛날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던 바벨론 원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질을 지원하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또 재건하는데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이렇게 또 오늘 명령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부터 1년 후예요.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1년이나 간 세월이 걸렸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쪽에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전쟁으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땅도 그렇고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1년간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양식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시켜서 생계 유지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시켜서 지금 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원주민들이 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고 뭐고 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몰라시죠. 거기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이라든지 기구들을 다 훔쳐서 바벨론에다 갖다 놨어요. 자기들 우상 섬기는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이 다 꺼내서 그거 성전에 쓰던 물건 다 꺼내서 다시 돌리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다 가져가게끔 하라고 오늘 그렇게 오늘 또 그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다 함락시키고 다 가져온 거를 도로 돌려보내라고 오늘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거주하고 있는 백성을 오늘 4절에 보면은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남아있는 백성. 성경의 이쪽 저쪽에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을 남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오늘 이 남아있는 백성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까 그 에레미야서에 나왔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받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너희들이 순종하는 거다고 이렇게 나중에 에레미야서에 한번 봐보세요. 포로 생활이 하나님 뜻이다. 가서 하나님 뜻대로 죄악을 해결을 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는 기간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징계는 꼭 받아야 되는데 순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회개를 해 회복이 된다는데 그런데 그 당시 많은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애굽이라든지 그 주위 나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나라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상 섬기고 그 나라로 또 사람으로 기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거 누구야? 페르시아가 바벨론 애굽 쪽에 정복을 할 때 애굽인들하고 전부 다 죽였어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그랬는데 그리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 포로들한테 신앙의 자유를 주었어요.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게끔 회당도 세우게 해주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죄로 인한 그 징계를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남아있는 백성이에요. 우리도 뭐라 그럴까, 여러분, 이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징계 싫어하죠. 받기를 싫어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할 때는 징계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징계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그 징계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달게 받으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을 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난, 우리의 고난, 달게 받은 뒤에는 진정한 교회, 그리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피하는 사람과 달게 받는 사람하고는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전부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그죠? 고난을 이겨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맡게 되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인내로서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그 때는 몰라요. 하나님 때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7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벌써 예언이 160년 전에 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 이 자들이 오늘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한하라고 명령하여 기한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보면은 지파가 나와요. 그죠?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 1장이나 2장에 보면은요, 기한하는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장 61절 62절에 보면은 정확히 49,897명이라 하는 게 나와요. 2장에 보면요, 요 기한하는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그런데 사실은요, 두 지파밖에 안 가.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망해서 거기에 10지파가 있었고, 이쪽에 바벨론에서 두 지파가 있었는데, 두 지파밖에, 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기한하는 사람이 2지파밖에 안 돼요. 그것도 숫자도 약 5만 명밖에 안 돼. 한 11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아마 예측을 하면 그 정도 될 건데, 기한하는 사람들이 약 5만 명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왜 안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는 거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남유다에 가면 황폐한 가서 다시 땅을 개척을 하고 다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게 싫은 거야.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도 그 길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지를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우리 지금에 보면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면 어떻게 될 거라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이 이 축복된 회복의 길을 갖다가 포기를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왜?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는데도 특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크리스찬이 되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평안이라는 유의 이런 걸 포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하는 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평안, 현실의 축복에 젖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물 드려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 또 세상에서 좀 부자로 잘 살라 그러면 정말 올바로 살면 부자가 되기 힘드니까 편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걸 사용을 해서 부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내다를 보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많이 지금은 이제 백세라 그럴까요? 내 눈앞에 있는 유익만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 천국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 엄청난 축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집착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참,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이요. 참 세상에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부정적인 것과 세상에 싸워야 되고요. 그것을 참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는 남아있는 자예요. 나중에 엄청난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앞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길을 완주하면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여 있으면 절대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일을 기억하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을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머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얘기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유익이나 내 눈앞에 바라보며 이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부지하며 나아가시고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꾸며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란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그 귀한 뜻에 내 눈앞에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기도로